마반야바라밀 오늘이 삼동결제다 해가지고 동안거 결제 입제하는 날입니다. 오늘 모든 전국의 크고 작은 사찰에서는 동안거 기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전국의 이제 본사 사찰에서는 산중의 전체의 모든 대중들이 본사 대용전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같은 이 형식의 법회를 동안거 입제 법회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총림에서는 이제 방장 스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법문을 하시고, 모든 대중들이 다 법문을 듣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부터 3개월간 대체적으로 이제 100일 동안거 기도라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날짜를 따지고 보면은 90일 되지요. 그래서 90일이지만 3개월간 하기 때문에 100일 기도라 그렇게 통칭 얘기를 합니다. 이 오늘 100일 기도에 대해서 주보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동안거 기도는 주제가 자비심으로 일체 종생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는 주제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손톱 위에 흙을 가리키며, 손톱 위에 흙을 올려놓고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톱 위의 흙이 많으냐? 이 대지의 흙이 많으냐? 제자들은 손톱 위의 흙은 매우 적지만 이 대지의 흙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일체 중생에 대해 자비심을 일으키는 자는 손톱 위의 흙만큼 적고,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는 대지의 흙만큼 많다. 부디 일체 중생에게 항상 자비심으로 대하라. 아함경에 나오는 경문의 말씀이십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손톱 위에다가 흙을 집어서 그 손톱 위에 올려놓고, 이 손톱의 흙이 많냐, 이 대지의 흙이 많냐? 물론 대지의 흙이 많지요.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자, 그걸 이제 비유를 해서 이 세상의 중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자는 손톱 위에 흙만큼 작고, 또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 시기 질투하는 이런 사람은 대지의 흙만큼 많다. 그걸 비교를 하면은 우리 인류가 70억이라고 그럽니다. 70억 중에서 과연 손톱 위에 흙만큼의 숫자는 얼마나 되겠는가? 또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세계의 불자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이제 10억도 안 되죠. 근데 그 10억도 안 되는 이 불자들 중에
자비심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사람은 손톱 위에 흙만큼 작고, 자비심을 갖지 않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대지의 흙만큼 많다라고 하는,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동안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동안거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를 청정하게 잘 동안거 동안 지키고 청정한 수행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의 동안거 수행을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을 열심히 읽어서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방송을 듣고 경전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경을 열심히 독경, 독송을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 말로, 문자로 또는 방송으로 이렇게 귀로 들어서 또 눈으로 보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 가는 것을 이제 감경수행이다 그러죠. 감경. 수행법으로 말하자면 감경수행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연불수행을 동안거 내에 열심히 연불을 해서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를 닦아가고 익혀가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주력 수행을 해서 주력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 강경, 연불 이러한 수행법도 있고, 또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하는 사람도 있죠. 주로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이기 때문에 이제 결제를 하면은 선방에 이제 정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주 수행법이죠. 근데 이제 선방에 계시는 스님들만 안교정진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도심에 있는 금강정사와 같은 또는 조교사 봉운사와 같은 도심에 있는 사찰은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 수행 정진을 한다라기보다는 제가자들이 중심이 돼서, 더 제가자들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중심이 돼서 스님들과 함께 기도 정진을 이제 동안거 기도 정진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하냐? 참선 수행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질서정연하게 고요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정진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주로 이제 연불 수행, 연불 기도 이런 것을, 이런 수행법을 통해서 하게 된단 말이죠. 주로 이제 연불 수행. 그리고 또 이제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익힌 수행법에 의해서 이제 기도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계율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경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수행법에 의해서 동안거 정진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총림의 선방에는 주로 참선 수행을 이제 하고, 유로는
계율 수행을 하고, 그리고 강원에서는 간경 수행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선원, 유론, 강원 이 세 가지 수행 기관은 각자 나름대로의 그 수행법을 가지고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간은 밖에 나가지 않고 열심히 정진을 하는 것이 동원거 정진이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 그 산업 시대 도심 생활을 하는 스님들이나 일반 제가자들은 이런 앞서 얘기한 계율, 강경, 연불, 참선이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수행법을 아닌 보살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한다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자비심으로서의 보살행을 하는 이러한 수행 방식으로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사찰에서 이제 연불 수행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것에 참여를 한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음식을 가리고 그러면서 자비심으로서의 많은 생명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이제 계율 수행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불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불서나 경전을 읽으면서 겨울 내내 정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참선 정진을 배운 사람들은 참선 수행을 열심히 이제 선방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집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떠한 정진 수행법으로서의 정진을 할 것인지 마음속에 다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 동안거 기간 동안에 겨울 동안에 또 날씨도 춥고 하니까 많이 이제 활동력이 많이 자제할 거고, 또 요즘 코로나도 창궐을 해서 지금은 거의 2단계 넘어서 이제 더 높은 단계로 이제 정부에서 지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대면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면을 하지 않는 겨울의 생활에서는 정진이 가장 또 집중이 잘 될 수도 있죠.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걱정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떻든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정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 정진,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처럼 전통적 수행법으로 계율, 강경, 연불, 참선, 보살행이라고 하는 이 5가지 5대 수행법으로서 정진을 하기도 하지만, 꼭 이러한 전통적인 수행법에 의해서 수행만 해야 정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정진이에요. 근데 이 앞에 정자가 붙었어요. 바를 정자. 올바른 바른 삶을 열심히 살면은 그 자체가 정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바르게 뭔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생활을 하든지 열심히 바르게 살면은 그것이 바로 정진이다. 요즘 현대사회 정진은 바로 그런 정진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비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바르게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자비심이 가져야 된다. 이 서두에 그렇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자비심을 갖는 사람은 손톱의 흙만큼 적고, 자비심을 갖지 않고 그냥 자기 욕망과 욕심,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시기 질투하고 사는 사람은 이 천지의 대지의 흙만큼 많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과 시기 질투에 의해서 산다는 것이죠. 이 정진은 바로 이 손톱 위에 올라와 있는 흙만큼 적다. 이 사람들에게 포함돼야 돼.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많아지면은 이제 손톱 위에 흙을 놓는 게 아니라 큰 그릇에 흙을 담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큰 그릇에 흙을 담는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회가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이 대지의 3분의 1 정도의 흙이 이 70억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 약 20억 이상이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세상이 편안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 자비심을 가지고 살게 하는 가르침과 지도를 하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부처님이에요. 불보살님이에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뭐 국내에만 보더라도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 너무너무 서로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이 사회와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책임인데 그렇지 않고 정치인들이 제일 서로 갈등을 하면서 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이게 책임 있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이 사회를 갈등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서 정치인들의 저 갈등을 잠재우게 해야 되는데 이 종교가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교단체는 야당, 어떤 종교단체는 여당 해가지고 서로 종교도 갈등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기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우리 국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도 역시 마찬가지. 국제사회도 미국과 중국이 엄청 서로 갈등을 했잖아요. 무역전쟁을 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세계 경제가 순탄하지 않고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세계 경제가 그 싸움에 의해서 각 나라의 경제가 이제 휘말리고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이게 중생이 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상대방을 서로 거꾸로 때려야 되는 그러한 싸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또 중동에서는 핵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또 그 핵 개발을 하는 기술자, 이란의 핵 개발 기술자를 이제 그 살해를 했어요. 다른 어디선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을 주목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우리 한반도도
핵을 개발을 해서 미국하고 강대국하고 대응하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핵을 개발을 하니 이제 미국이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갈등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국제적으로 강대국이 서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의 나라들에게 갈등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세계에는 이제 평화롭지 못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갈등들, 강대국들과 또는 핵 갈등, 또는 경제 갈등, 뭐 이런 갈등들이 우리 한국에 수출하는데 경제에, 정치에 다 직접적 연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경제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직자가 많아지고 그 집안에 한 사람의 실직자가 있으면은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민스럽습니까? 환자가 있어도 고민스럽고 실직자가 있어도 고민스럽고 이 고민을 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동안거 기간 동안에 우리 불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자비심을 가지고 이제 정진을 해야 된다. 발을 정자에 정진을 해야 된다.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동안거 기간 동안에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주보를 살펴보면 오늘부터 3개월간의 동안거 정진이 시작됩니다. 안거 제도는 수행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출입을 자제하고 정진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이 계실 당시 인도의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한 3개월 동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우기라고 그러죠. 이 우기 때는 수행자들이 이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 주로 이제 굴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정진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모여서 어느 굴에서 정진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한 3개월 동안이에요. 그것을 이제 안거 정진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우기가 끝나면은 이제 비가 안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굴에서 나와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만행을 하며 이제 정진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 기후에 의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우기에는 안거를 하고 또 건기에는 이제 만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년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북방 불교로 전달을 되면서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이런 곳을 이제 북방 불교라고 그러죠. 남방 불교는 동남아시아를 남방 불교라고 그러고 이 인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는 전부가 다 이제 따뜻한 지방 우기와 건기가 있는 거고 북방 불교는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 사계절이 있는 곳 있잖아요. 이 춘하 추동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름에 장마철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3개월이 아니라 한 많아야 한 보름 정도가 되잖아요. 이걸 이제 이러한 날씨를 통해서
우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생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제일 정진을 해야 될 때가 여름에 이제 돌아다니기가 힘들 때는 한여름 가장 더울 때, 그리고 또 이제 한겨울 가장 추울 때, 이게 이제 인도의 우기와 건기라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그 어떤 날짜 기간도 비슷하고 이 생활 어떤 활동도 그 인도의 우기와 우리의 한여름과 한겨울이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한거, 동한거가 생기고 인도에서는 우기 때 안거 제도가 있었던 거. 그것이 북방으로 올라오면 하한거, 동한거로 바뀐다는 것이죠. 학교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도 정진 기간이 여름 하한거, 겨울 동한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여름 동한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기에 수행자들은 바깥에서 정진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여름에 왕성한 활동을 하는 벌레나 곤충들을 밟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동굴 같은 곳에서 들어가서 수행에만 전념했다 그랬어요. 안거 정진의 의미에는 수행의 이제 그 기후가 우기기 때문에 우기 때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굴 같은 데 들어가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했다는 거죠. 수행에 집중하는 의미가 중심이지만 무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으려는 자비심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기 때는 이제 이 길바닥에 그 인도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벌레나 곤충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때 돌아다니면 이제 밟아서 벌레나 곤충들을 죽일 수가 있다. 뭐 이런 그 뜻에서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수행자들이 그러한 이 곤충들을 밟아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더더욱 동굴에 들어가서 정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진을 이렇게 안거 정진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염불, 계율, 간경, 참선, 보살행을 이제 하는데 이게 지속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왜? 인내심이 없고 또 그것이 아주 자기 생활 습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100일 동안 지속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 말고 또 100일 기도 입제를 했다가도 한 3일간 하고 그냥 중간에 이제 못하는 그런 근기가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 이랬을 때 이런 사람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 많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애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진을 방법을 바꿔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가 여기 다음 얘기인데 한 스님이 출가 후 선방에서 첫 안거를 나는데 이제 겨울 안건지 여름 안건지는 모르지만 안거를 나는데 도무지 화두가 들리지 않았다. 첫 안거니까 참선 수행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했던 것이죠. 익숙하지 못해서 서투러워 가지고 정진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거거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졸음과 망상만 이어질 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 수행이 잘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님은 참선이 잘 되지
않는 것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업장이 두터워 참선하는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보통 잘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생각을 달리 했던 것이죠. 참선은 내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해보지 않아서 이게 그것도 수행도 업이 쌓여져야 돼요. 수행하는 업이 쌓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것이 재미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진행이 되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상기가 돼요. 기가 머리 위로 올라가요. 그러게 되면은 아무리 생각을 가다듬고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쉬어야 돼요. 쉬었는데 이 스님은 쉬지 않고 잘 되지 않는 것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업장이 두터워 참선에는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참선을 해봐야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또 생각도 집중이 안 되고 이걸 맨날 망상만 들어오고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참선이라고 하는 습성이 이게 잘 자리 잡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업이 두텁다. 참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을 선업을 쌓지 못하고 참선을 하지 안 해봐가지고 업이 두텁다. 그래서 이 업을 이제 소멸시켜야겠다. 이 업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기도다. 기도. 연불 기도다. 그래서 이제 연불 기도로 전환을 했어요. 전환을 하는데 연불을 그러면 무슨 목표로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같이 참선을 하던 10명의 스님들을 위한 그 스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라고. 이게 이제 자비심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10명의 스님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아무개 스님이 이번 철에 아무 장애 없이 공부를 크게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발언을 했던 것이죠. 자기는 뭐 상기되고 다른 생각 들어오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생각이 집중 안 되고 하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정말 이 참선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다른 스님들은 계속 참선을 하는데 그러한 현상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10명의 스님들이 상기 안 되고 허리 안 아프고 다리 안 아프고 어깨 안 아프고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지 않고 이제 반대망상이 들어오고 막 그래는 하지 않고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통일되고 어깨, 허리, 다리가 안 아파지게 열심히 정진을 해서 큰 성취를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법당에 가서 열심히 했단 말이죠. 이렇게 보름 정도 기도하고 나자 하루는 문득 아주 기쁜 마음이 일면서 졸음과 망상이 사라지고 정신도 맑아지면서 그때 비로소 화두가 제대로 들어졌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 기도 방법은 참선이 아니라 연불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서 이제 그 보름 동안의 기도 과정을 통해서 자기 업장이 이제 소멸된 거죠. 소멸되고 그리고 번뇌 망상이 다 소멸된 거예요. 열심히 연불에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리 아픈 것도 없어지는 거죠. 저도 이제 첫 철 선방에 나가가 정진을 하는데 한 달간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한 달간 이 다리가 혈관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다리가 부어요. 동안과 때 갔는데 속에 네일을 입고 갔는데 네이가 적어져. 다리가 부으니까. 도저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앉으면은 아침 밥 먹는 시간, 공양 시간을 기다리고, 공양 시간 나서 또 이제 오전에 앉으면은 점심 애불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법당에 올라가지고 절하면서 이제 이 다리를 틀고 앉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자꾸 아침 공양 시간, 점심 시간, 저녁 공양 시간, 이 시간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반쯤 되니까 이제 이 혈관이 주저앉는 데에 혈관이 이렇게 가로를 지나갔던 혈관이 자꾸 그 혈관이 다른 데로 피했던 거야. 앉는 데는 도통이 안 되니까 자꾸 혈관이 다른 데로 피해가지고 앉지 않는 곳으로 혈관이 이제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보름 걸려요, 보름. 그래서 이제 앉아도 혈액이 소통이 되니까 이제 이 다리, 부은 다리가 다 가라앉고 이제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 뒤로서 이제 비로소 이제 3개월에 반은 다리 아파서 죽을 뻔했고 그 반 이후부터서 이제 정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리가 안 아프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아침, 저녁 시간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리적 조건도 어떤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에 맞춰져요. 앉는 사람은 이제 혈관이 다 그 앉는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런 그 생리적 기관들이 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업장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스님도 그렇게 된 거죠. 열심히 무릎 꿇고 앉아서 염불을 열심히 염불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 보름 되니까 그것이 이제 다 신체적 조건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집중되고 이래 됐던 거예요. 우리 역시 안거정진 기간 동안 기도 정진이나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앉아서 열심히 염불만 하거나 화두만 참고한다고 해서 수행의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보리심을 바라고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정진이지만 오로지 나에게만 이익이 도움되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소극적 정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타 났어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정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안 하는 사람보다도 그 어려운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더 좋지만 그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 그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장회해선사는 백장청규를 제정하고 수행자에게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삶을 살라. 올바른 삶을 살라. 그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은 밥 먹지 마라. 여기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이 얘기가 요즘으로 얘기해서 비유를 해서 얘기한다면은 자비심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밥 먹지 마라. 자비심을 가지고 올바로 살면은 그것이 밥값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진이기 때문에 밥 먹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안거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루 수행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수행 정진을 해야 된다. 이 안거 정진만이라도 우리가 계율 수행, 연불 수행, 참선 수행, 강경 수행, 보살행 이 수행법에 의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거다. 이 결동만은 올바른 삶을 살다. 남의 피해를 주는 것, 자기 욕심만 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비심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안거정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안거정진. 발 보리심을 내어 5개를 지키고 하루 한 가지씩 다른 사람을 위해 이한 선행을 베풀며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바탕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집중적으로 정진한다면 분명히 기도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거 동안 열심히 정진해서 3개월 뒤에 새롭게 달라진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3개월 동안 자비심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또는 남을 위한 삶을 함께 자비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남을 위한 삶을 살면은 3개월 동안 이게 동안거 정진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당에 와서 꼭 연불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동안거 정진이 아니라 집에서 열심히 자비심을 가지고 뭐 주변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자비심을 베풀고 그리고 올바른 마음, 탐진치 삼독심과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면은 안거 정진 동안 그것이 안거 정진 동안거 기도다. 원래는 이처럼 집에서 불자답게 올바른 마음, 자비심으로 정진하는 한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동안구 기간을 맞이해서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불자님들도 타인을 위한 자비심의 마음으로 수행정진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는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부처님 전에 발언